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주의 몸이 됐는지, 우리의 세포와 신경 정보가 얼마만큼 주님을 담아져 있는지, 하나님 우리 몸의 떨림을 보고 우리는 우리를 측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얼마나 진실되게 충성되게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낳는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진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 간절함으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진동이 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그럴 만한 값진 그 주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피로 옷 입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순결한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피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이름은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이 우리 몸의 피가 돼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신경세포와 세포 정보에 전달해서 제가 다시 한번 요거를 해드리려고 하네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보면은 사무엘과 사울이 나와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과 공명할 수 있는 생명의 진동이 있는 거고, 사울은 아니에요. 허우대 멀쩡했지만, 남보기에 좋은 허우대 멀쩡했지만 이 신경세포에 하나님의 정보가 들어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소리가 전달이 안 되는 것이에요. 결국 아말렉을 완전히 죽이라는 그 말을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 15장 22절에 있는데, 사무엘상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가? 잔뜩 드려지는 수양의 기름과 근사한 것들, 헌금을 아무리 많이 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교 헌금을 주고 보기 좋게 해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주거나 받거나 한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멋있는 왕이 됐지만 허대적그에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신경세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생명의 정보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와 있자는 거죠. 그냥 돈 줘서 감사하고 병 낫게 해서 감사하고 보여지는 것에서 감사해서 결국은 완전히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 젖먹이는 아이도 다 죽이라, 이 하나님의 소리와 함께 진동되지 못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경세포 안에 정보가 없어요. 좋은 것,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만 본 거죠. 물론 하나님께 드릴 때 흠 없는 것을 드리라고 하셨지만 이 사울이 한 이것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이에요. 자기가 보기에 아주 좋은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마땅히 죽여야 될 것들을 하나님에 의해서 죽이라는 소리가 들으면 죽여야 될 것인데,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를 취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에게. 우리가 볼 때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선교다. 선교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 전도하는 어떠한 행위는 가장 좋은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피부를 살피신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어떻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정보가 우리 안에 와서 신경을 자극시키고 우리가 밖에서 들어온 것을
예, 정보를 받고 정보를 주면서 이것을 보는 것과 듣는 것이 하나님으로 신경 정보를 움직이고 받게 되느냐. 세상은 돈 많은 거, 보기 좋은 거, 하여튼 개수 많은 거, 액수 많은 거, 큰 거, 이런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이 사울이, 어떻게 보면 사울이 제일 좋은 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들으려고 했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뭐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중심에서 하나님이 소리가 가장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이 값지게 여기신 것이 값진 것이지 세상이 값지게 여겼다고 값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과부의 두렵다는 가장 큰 헌금으로 보신 것처럼 아무리 땅을 팔아라 됐어도 집을 팔아다 됐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인 그 순종함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져서 교세를 떨치고 목사님의 위상을 날리고 성도들은 열심히 몇 명 전도한 걸로 하지만 단 한 사람의 생명을 세상보다 귀히 여길 때 저 사람 속에 예수가 정말 들어있어 그 들어있는 것을 살려내기 위해서 가장 값지게 여길 때 그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누가 전도 몇 명이 이거 체크할 것이 아니라 누구가 정말 진실하고 충성되신 그 세포 속에 있는 예수님의 정보가 몸 안에서 움직였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보시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3장에도 12명의 정탐꾼도 똑같이 신경 정보에 의해서 듣고 보고 다 했지만 결국은 판단이 두 사람만 살고 나머지 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죽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세포가 죽는 것이에요. 세포가 죽어서 무뎌지는 것이에요. 모르는 거죠, 그게. 그냥 몸은 다습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지만 이 세포가 죽어질 때는요,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리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어릴 때라도. 습관적으로 아침마다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릴까봐 늘 근신하게 돼요. 저녁이 되면은 더 근신해요. 내일 아침을 위해서, 내일 아침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늘 근신을 해요. 만나는 사람을 근신하고, 내 대화를 근신하고, 어떤 불의의 대화, 어떤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내 신경세포가 접수하고, 자극을 접수하고, 자극을 주고, 서로 주고받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경세포, 또 하나는, 사무엘상 18절에 보면요. 사울과 다윗이 있는데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고 들어올 때 그 여인들이 사울이 죽은 것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한 이 말 때문에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자기 딸을 팔아가면서 자기 딸이 과부가 되든지 말든지 자기 안에 있는 그 복수심, 질투심 때문에 결국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애를 쓰게 되잖아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것 때문에. 그런 말이 그 신경세포에 들어가서 수많은 정보를 갖다가 다 복합해서 결정한 것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죠. 천천히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것은 만만이라 이 소리 때문에 기분이 아주 불쾌해져 갖고 그럼 이제 뭐냐? 너는 내 나라밖에 뺏을 것이 없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딸을 갖다가 주고 사위를 삼고 그 사위가 된 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게 해서 적군에게 죽게 해서 자기의 적수를 죽이려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그 저해하는 자를 죽이려고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교회도 요즘에 그런 게 많이 있는 거죠.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나머지 어떤 것도 용납지 않는 그런 그 독이, 악이 바로 하나님의 정보가 신경세포 속에 없어서 그래요.
그냥 보이는 걸로 들리는 걸로 세상적인 계산을 위해서 하나님을 크게 스스로 만들어서 보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 작은 말 한마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 여자들의 노래에 완전히 그렇게 되고 만 것은, 이 성경은 바로 교훈과 바리게함과 책망이에요. 왜 이런 성경에 대목을 주었을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교훈은 무엇일까? 오늘 나에게 책망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계시받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지금 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 나의 어떻게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기를 원하나? 어떻게 지금 나에게 하나님 책망하시는지, 교훈하시는지를 듣게 하려고 성경은 그렇게 해서 말씀을 여러 가지 대목의 스토리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저는 보면은 여러분 솔로몬의 그 지혜를 알잖아요. 여자 둘이 잠을 자다가 아이를 낳는데 한 여자가 자다가 자기 아이를 깔아뭉갰어, 죽였어요. 그래서 슬쩍 바꿔놓고 자기 아이라고 하면서 이걸 왕에게, 솔로몬 왕이 갖고 와서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걸 좀 어떻게 재판을 해달라고,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이죠. 할 때 솔로몬이 애 뚝 잘라서 반반씩 너나 가져라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 한 여자는, 자식을 낳은 여자는 나 안 가져도 좋으니까 아이를 살려달라고 아이를 양보하게 돼요. 저는 그것을 읽을 때 굉장히 이것이 주인님이 하나님이 마음이구나,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로구나. 동그라미 가입표 이전에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어미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구나. 이것이 주의 마음이로구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주를 주시려고 독생자 그분을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구나. 정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정말 원수 같은 짓을 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건지는 것밖에 내 일이 없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나도 이 원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건져주시려고 했는데, 이 솔로몬의 이 재판, 열왕기상 3장에 있는 이 재판의 경경이 바로 주의 마음이로구나. 이 사무엘과 사울의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정보가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많은 주의 종들이, 아니면 교사들이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의 정보가 없어서 어떻게 하든지 근사하게 크게 많이 갖다 놓고 해보려고 많이 와서 구원받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진짜 알맹이 빼고 껍데기로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 가지를 볼 때 너무나 그런 사실들이 보여질 때 말은 근사한데 참 하는 짓거리들 보면 아니로구나, 그럴 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나도 저 모습이었을 테지, 그런데 하나님 날 구원하러 오셨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어 언제라도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독생자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의 정보가 내 안에서 그대로 움직일 때 나보다 크신 그분이 내 안에 에너지가 돼서 소멸하시는 불로 나를 밟으시고 태우시고 그대로 건지는 일을 하는 것에만 움직이게 하시는구나. 건지는 일, 살리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가 할 일이 그런 일이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정말 눈을 들어보면 너무 거짓 선지자 너무나 많고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은 뭐 그건 저거 볼 거 없다. 내 안에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내 안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그냥 순종밖에 없다.
전하라 그러면 전하는 것밖에 없지. 거기다 남 보면서 동그라미다 가입할 건 없다. 그러나 분별을 해야 된다. 이게 분별을 해야 바르게 함과 책망함과 교훈함이 나가지. 분별 없이 하면은 찔러줄 수 없으니까요. 우리 피가 통해야 되는데 피가 통하지 않으면 몸에 순환이 안 되는 것처럼 순환이 안 되거든요. 그냥 쏘는 것이에요. 이 몸이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은 그냥 어둠이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그냥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생명이 움직여요.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정보, 이거 얼마짜리예요? 50만원짜리인데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5만원짜리인데요. 할 때 물건의 가치가 달라 보이거든요. 아, 50만원짜리 이렇게 더 좋고 성능이 좋고 5만원짜리 이렇게 성능이 별로 그렇구나, 단순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살아요. 500만원짜리 집하고 5억짜리 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신경세포 안에는 이런 정보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돈의 액수에 따라서 좋은 것이다,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많이 정보가 들어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정보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자극하고 자극받고.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서 나를 돌아가신 그 사람의 생명이 없이는 절대로 이 자극 반응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노아의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겠어요? 하나님을 알았겠죠. 그래야 신경작용이 들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신경세포에서 자극 반응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구약에 보면 너무나 많은 사건이 나와요. 물론 사윗과 다윗도 그렇고 사무엘과 사울도 그렇고 요나단과 다윗의 그 장면, 사울과 요나단은 부자지간이지만 그렇게 혈통으로 나지 않고 생명으로 와 있기 때문에 요나단과 다윗은 더 친형제보다 더 나은 것처럼,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사제지간에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예수 있는 사람은 예수 전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 없는 사람은 사제지간이든지 부부지간이든지 형제지간이 상관없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착하려고 의도적으로 했지만 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절대로 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들려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 주파수가 달라서 혼선이 빚어서 안 되는 것이에요. 참 빛의 주파수와 거짓 빛의 주파수는 땅과 하늘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 계속 나오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들려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교회 생활하는 것은 많이 봤지만 참이 아닌 것 같은 것에서 조금씩은 보지만 실제로 내 몸 안에서 작용이 안 된다는 게 문제죠. 그건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에너지가 약해서 그거 아닌 것을 딱 자르고 돌아설 수 없는 것이 이 시대의 실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염려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교회를 염려하고 있지만 그것을 딱 자르고 돌아설 수도 없거니와 돌아설 때도 없거니와 내 몸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할 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에요. 다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그 피의 능력이 우리 세포 속에, 혈구세포 속에 정확하게 있을 때 성모 마리아를 통한 요셉의 피가 아닌, 남자의 피가 없는 그냥 성모,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이것을 감당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구별되게 만드신 거죠. 절대로 우리는 스스로는 거룩할 수도 구별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뒤를 막아도 우리 세포 자체가 죄인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가 내 안에 와서 움직여주지 않으면은 머리로는 듣고 이해해서 아는데 내 몸 안에서는 반응이 안 된다는 거죠. 아,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 지옥 가는 거구나. 절대 이거는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거나, 아니면 내 체면과 양심과 여러 가지 관계를 딱 끊고 이것을 벗어나기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것들을 움직여주고 환경 조성을 해주시고 관계를 형성시켜주고 머릿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조합해서 판단해주고 움직여주지 않은 나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언제라도 죽어 마땅한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정말 예수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예수 십자가 아니면 어떻게, 근데 늘 울어도 갚을 길이 없다고, 늘 울어도 갚을 길이 없는 그 사랑이 아니면 누구도 이것을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신경세포에 전달되어진, 넣어져 있는 이 정보, 예수 생명, 남자의 피가 섞이지 않은 오직 성령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별되게 예수를 태어나게 하셔서 언제라도 그 피의 작용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땅에 속한 것이에요. 언제라도 우리의 습관과 경험에 의해서 우리 많은 정보가 습득되어 있어요. 경험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더라, 이런 정보, 내가 습득된 거, 혈통으로 들어온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언제라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멈추고 주님으로 따라갈 수 있는지. 저야말로 뱃속부터 믿은 사람이고 아버지가 그렇게 순교를 하고 엄마가 27살에 혼자 돼서 그냥 밤이나 낮이나 교회에서 사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결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와 있지 않고는 내 생명으로서는 천국에 갈 수도 없다는 거죠. 들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이거 먹어지지 않으면요 듣는 거 아니에요. 저처럼 이렇게 세상으로 보면 내가 충분히 예수 믿을만 했었지만요 나는 절에도 가고 무당집에도 가고 다 가본 사람이에요. 그렇게 배석부터 믿었고 배석부터 피를 받았지만 예수의 피를 받은 아버지와 예수의 피를 받은 엄마 속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내가 중간에서 얼마나 무당집에도 가고 절에도 가서 얼마나 근사하게 가서 방학 때는 가서 친구들 가서 있었는지 20몇 년 동안 미션스쿨 학교 다녔어도 성경 공부 많이 했지만 하긴 했지만 공부를 내 속에서는 피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20몇 살에 예수 피 받고 그때부터 엄청난 고난을 뚫고 내 안에 피가 나를 죽이시느라고 내 몸에 있는 혈통으로부터 온 죄성과 내 경험에 의한 그 죄성을 땅에 속한 죄성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주시고 불구덩이 물구덩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겠는지를 볼 때 만만하게 이 시대 아이들이 말씀을 쉽게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 진동하지 않으면은 아이들의 이 심령을 뚫고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시대는 너무나 정교한 지식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아이들을 믿게 하고 있거든요. 과학을 통해서 엄청난 실험과 실증을 통해서 아이들을 믿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믿는 것이에요. 정보를 믿어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만져지지 않는 예수를 주기 위해서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구체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희 프로그램을 원하는데 그 이유는 구체적이라 하는 것 같아요. 더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경세포가 어떻게 자극하고 있는지, 어떻게 자극을 받고서 반응하고 정보를 입수하고 정보를 갖다가 다른 사람이 주고 있는지, 이것이 얼마나 거짓이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주지 않고 사람을 믿게 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숭배하게 하는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실의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에게 우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하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길 원했지만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의 말씀이신 예수, 당신의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 속에 받지 않고는 우리가 사악해서
여기 만든 대로 예, 완고하고 그렇게 악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질 수 없다는 거, 먹어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수없이 구약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성을 얼마나 많이 보이고 있어요. 남의 아내를 갖다가 그렇게 해서 예, 갖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자기 아내를 자기 안 죽으려고 갖다가 주기도 하고 뭐 인간의 사악성을 엄청나게 보여주시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수많은 지식이 있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형성되는 것일까. 예수의 피 한 방울이 오지 않고는 우리의 신경, 혈구세포 속에 있는 그 피가 그대로 몸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바꿔줄 수 없다는 걸 그냥 아는 말로는 할 수 있어요. 아는 말. 또 전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내 속에서 나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정말 사는 것이 영생을 하는 그 생명으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사나. 우선 나를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천국 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그냥 어떻게 교회 생활하고 우리 반 아이들 많이 모이고 이런 것인지 우선은 내가 내 속의 생명의 진동이 내 속에 있는 신경세포와 정보 어떤 것이 귀가 뻥 뚫리는 정보일까. 말을 하다가 누가 귀를 딱 어떤 사람은 돈 얘기하면 딱 어떤 사람 자기 관심 있는 부분에 귀가 딱 안테나를 갖다가 세우잖아요. 아이들은 어떻게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요? 점수 좋은 거, 좋은 데 취직하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뭐 이런 거. 남학생, 여학생 이런 거에 딱 안테나를 세워서 그런 식의 말을 할 때 쑥 안테나가 띠르르 반응을 하면서 딱 접수를 하거든요. 그냥 교사 걸 그냥 접수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교사 속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내 것으로 만드냐에 대해서 내가 사모하고 있다면 그냥 세상적인 에너지를 계속 안테나에 대해서 발설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테나를 갖다 계속 자극시키는 것이 어떻게 말씀을 가지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그렇게 간단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신경습은 말씀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체 내에 거하게 되는데 이 인체 내에 말씀이 고막을 쳐서 들어오게 되면 내 인체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내가 지금 반응하는 것은 정말 예수의 반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적인 반응을 하는 것인지 먼저 자기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으면 빌립보서 말씀대로 바울의 말씀대로 자신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어떻게 나를 다 버릴 수가 있을까. 내가 가진 것을 나의 자존심 나의 환경 이 모든 것을 배설물 쓰레기처럼 버리지 않고는 내가 지금 이 가진 집이며 이런 모든 것을 싹 버리기로도 버려야만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거지가 돼야 발견할 수 있다. 그 소리인데 거지가 돼야 우린 못해요. 낙타가 바늘구멍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말씀이 주는 피는 생명인데 그 생명은 말씀이잖아요. 내 말이 영영 생명을 했어요. 근데 피는 생명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피인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고 말씀이 피를 통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피와 함께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죄 사함 받는 과정에서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왔지만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을 깎아내면서 하나님은 내 속에 뚫고 들어와서 안착하신다는 거죠. 마치 식물의 뿌리 속에 묵은 자들이 들어가려면 이 뿌리의 관을 뚫고 들어갈 때 얼마나 힘들게 들어가는 것인지 바로 어린아이가 뱃속에 자궁 안에 정자가 들어가서 안착을 해서 아기가 되기까지 엄청난 치열한 싸움 가운데 아이가 되는 것처럼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거라는 거죠. 뱃속에 들어올 때부터 그런 것이에요. 우리 말씀이 들어올 때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들어올 때요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이 피로 들어올 때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 말씀이 이 한마디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이렇게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수십 년을 깨트리고 터트리고 하셨구나. 예, 그렇게 그래서 언제라도 일만 스스로한테 아비는 적다고 아비가 되기 생명을 낳는 아비가 되기 위해서 교사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내가 죽지 않고도 교사가 안 되는 거죠. 끝없는 죽음을 통해서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내가 죽었는데 헐번들은 말씀 갖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라는데 그것은 악과 선의 싸움이에요. 동그라미 가위표는 악이고 동그라미 가위표 딱 꺼내놓고 건지는 것은 선이에요. 예수가 건지려고 오셨기 때문에 건지는 것에 주력하는 거죠. 그러나 말세는 영의 분별하고 확실한 영 분별이 없이는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럼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좋은 말 해주고 나 좋다고 하시고 내 말에 은혜 있다고 해주고 듣기 좋은 소리 해주면 좋은 거야. 가끔씩 모두 던져주면서. 그러나 내 속에 우리 몸 속에 있는 이 피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또 일으켜주시고 또 일으켜주시고 또 유혹되고 미혹되고 휘청거리는 것을 또 붙잡으시고 또 붙잡으시고 고난이 유익이라고 저는 가난한 것이 유익이라구나. 예,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등 따숩고 먹을 거 있고 정말 이 먹을 것이 있다는 거 먹을 거 염려 안 한다는 것이 지금은요 근신이 돼.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할 때는 더 대령대령 매달렸던 것 같은데 먹을 것 쌀이 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여유분이 생기면 내 마음이 여유를 가질까봐 근신하게 돼요. 상관없어. 다 하나님 거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돈 많은 사람 보면 번데기 앞에 주름 잡지 마 이래요. 다 하나님 거야. 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마. 애들 소리인데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생명이 이 수명이 하나님 건데 산소가 하나님 건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날마다 죽는 게 사는 길이야. 날마다 죽는 게 사는 길이에요. 언제라도 살아있다 하는 것은 죽는 길이구나. 죽는 것이 사는 길이구나. 하루하루 순간순간 죽자. 이때 임박한 이때에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웠다면 더 확실하게 죽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길이다. 어떻게 했든지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준비해야 되거든요. 계시록 말씀대로 준비해야 되는데 이 준비한다는 것은 피로 옷을 입는 것이에요. 피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이다 그랬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 말씀이 참 이 말씀이 아닌 것은 피로 옷이 안 입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이잖아. 이 예수님은 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피로. 이 피가 아니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말로 갖다 피로 내가 이렇게 해서 또 피로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내가 먼저 피가 돼야지. 쏘기는 거예요. 그거는 말로만 갖다 하는 거는 내가 먼저 피가 안 되고 그럼 그 사람이 진짜 같으잖아. 피도 안 됐는데 이 속에서는 에너지가 세상에 나가는 건데 가짜 피 세상 피가 나가는 건데 바보 같아 난 그런 사람은. 자기가 천국도 못 가면서 이 천국을 모르는 사람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고 믿어지면요 내가 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전 늘 그랬어요. 내가 가는 게 중요해. 그리고 내 아이들 어떻게든지 천국 가야 되니까 내 자녀들 이거 양보할 수 없는 사실이야. 몇 끼 굶어서 병들어도 결국 주여 살려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판이니까 지금 이 정도는 어쨌든 피가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것만이 살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죽는 것밖에 없다. 소멸하신 불이신 그분의 피가 내 안에 와서 나를 죽이는 것밖에 그분이 아니고서는요 펩톤치드처럼요 살균작용이 안 돼요. 하루 종일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에서 자극받고 세상에서 이런 정보 저런 정보 짠뜩 들었거든요. 사람으로부터 들은 정보 텔레비 라디오 그리고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다 자극을 통해서 우리 정보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신경세포에 정보가 들어오는데 이걸 뭘로 걸러내겠어요. 그럼 말씀이 피가 돼서 들어오면 펩톤치드처럼 살균작용을 해요. 나무 자체에서 다른 세균이 들어오게 되면 냄새를 뿜어내거나 해서 못 들어오게 해요.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참으로 피로 들어오게 되면 살균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하루는 이쪽 패, 하루는 이쪽 패, 일로 쏠렸다, 절로 쏠렸다, 왔다 갔다. 그래서 나만 잘해주면 돼, 나만 왕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 말씀대로 하나님처럼 자기가 왕이 되는 걸 좋아하는 거죠. 우린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 말씀이 피로 들어와 있을 때는 이걸 이기게 한다는 거죠. 펩톤치드처럼 살균 작용이 돼서 몸 안에서 걸러지고, 아니야 이거는 또 아침에 아니야, 낮에 또 막 엉겼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맞춰서 엉겼어요, 웃고 하면서 엉겼어요, 말 딱딱 맞추면서 그래 하면서 또 엉겼어요, 다 주고받고 또 했어요. 잔뜩 들어와 있어요, 아침에 기도할 때. 그러나 이것을 들어와 있다는 걸 인식하게 하는 것이 바로 펩톤치드예요. 벌써 인식됐을 때 펩톤치드처럼 살균 작용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미 밤사이 살균 작용을 하다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죠. 아, 뭐가 들어왔을까? 어저께 만난 사람 통해서 뭐가 들어왔구나. 오늘 웃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또 들어와 있구나. 회색이 또 들어와 있구나. 적당히. 동그라미 집에 가면 동그라미 편이 되고, 가위표 가면 가위표 편이 되고, 세모 가면 세모 편이 되고. 아니에요. 언제나 예수 편이죠. 우리가 언제나 할 수 없어. 그렇지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신경세포에 들어와 있는 세포 안에 유전정보, 펩톤치드처럼 살균 작용을 하고, 예, 물리치기도 하고. 그냥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하고 안 만난다는 거죠. 아무나 하고 자리를 같이 안 한다는 거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와 자리에 앉지 않고. 이 관계에 다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를 저나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중요해요. 교회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더 잘 틀려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더 좋아 보여? 이거는 5천원짜리, 이거 5만, 어차피 다 아이들이 알아요. 다 알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은 그렇게 보여지는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좋다고 그러면 이것이고, 저게 좋다면 저것이지. 우리가 아는 상식에 의해서, 우리가 아는 정보에 의해서 이게 정보다, 저게 정보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신경 속에 있는 이 세포들이 정보에 의해서 어떻게 떨림을 주는지, 이게 바로 기도예요. 주님이 뭘 원하시나요? 가장 좋은 것을 사울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사울은 버림을 받는다는 거죠. 가장 좋은 거. 겉에만 멀쩡한 거, 그거 아니죠. 정말 한 사람의 아이를 놓고 네 속에 천하보다 귀한 주의 밭이 될 수, 주의 씨가 떨어지면 너는 예수를 담은 보물이다.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으니, 진주장사와 같으니, 값진 진주를 찾는 진주장사와 같으니. 여러분이 아이들을 만날 때는요, 누가 예수 생명의 정하심을 받으면 그걸 딱 보셔야 돼요. 누가 진짜냐. 여기서 누구한테 참이 나가서 참을 건져낼 것인가. 빨리 찾으셔야 돼요. 이 때가 급한 때예요. 빨리 열매를 맺어야 돼, 그 아이에게. 어떤 아이가 정말 예수 주면 받을 수 있나. 빨리 어떻게 공명이 빨리 되나. 그냥 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어. 볼 수는 있어. 우리가 잘 안 돼도 볼 수 있거든요.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 모르는 아이들이 딱 보면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교회라는 곳에 딱 문에 들었으면 아이들이 반응해요. 문에 딱 들어오면서 반응해요. 막 거부하는 애들도 있고, 아무렇지 않게 쑥 들어오는 애도 있고, 뭔가 반응하는 애들은 안 들어오려고 하는 애들은 오히려 믿을 수가 있어요. 반응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악한 영이 반응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아무 느낌이 없는 애들도 있어요. 아무 느낌들, 끝까지 아무 느낌 없어요. 그런 애들. 그래서 좀 반응하는 애들 보면 빨리 집중적으로 계속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해요. 코드를 맞춰서. 생각하죠. 생각이 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그래서 내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내 세포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가 바로 나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이들을 많이 끌어오는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예수를 주는가, 그걸 하느냐. 어떻게 사람들이 나한테 인기를 끌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 안에서 예수님이 더 가득해질까? 우선 내가 가득해지면 이 가득한 생명은 가득한 에너지를 뿜어낼 수밖에 없어. 장미꽃은 장미향기를 내고, 예, 호박꽃은 호박향기 꽃을 내는 것처럼 내 안에 충만하면은 그 충만은 향기로 나가는 것이에요. 떨림으로 나가요, 진동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충만한지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할까? 어떻게 해야 데려올까? 그거 하지 마시고 어떻게 내가 충만하면요 끌어와요.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난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냥 내 안에 충만하심으로 내가 이것도 뭐 어떻게 해서 누구랑 컨택을 해서 어떻게 그거 아니야. 전할까 그게 아니라 그냥 충만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서 가득하게 어떻게 해야 채울까를 할 때 그냥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야. 말씀이 살아있어서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 충만을 하면 그분 살아계신 그분이 알아서 탁탁탁 그리고 순간적으로 또 생각나면 전화도 하고 신방도 할 수 있지만 먼저는 아이들을 끌어 모아서 어떻게 쉽게 말하면 실적을 좋게 낼까 이거보다는 그건 보이는 것이에요. 그건 세상 것이에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나하고 어떻게 정말 확실한 관계로 충만한 관계 그분과 나와의 사랑이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어떻게 해야 충분하니까 어떻게 해야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게 되면 저절로 모든 것을 해결해요. 어떻게 해야 신랑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낼까 어떻게 해야 신랑의 어떤 권세를 내 권세로 삼아볼까 그거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참 신랑이신 이 말씀과 내가 사랑을 나눌 때 그 모든 권세자,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 모든 것의 능력자이신 그분의 힘과 지혜가 나가서 자연스럽게 생명을 건지는 일을 하는 것이지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할 때 마치 신랑 주머니에 뭐가 있나를 보고 결혼해서 그 주머니에 있는 것 좀 빼내려고 하는 여자라면 남편이 싫어하지. 남편이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남자도 이 여자가 아주 팔등씩 아름다운데 멋있는 여자인데 어디 데려가도 쓸만해 보기도 좋고 누가 보기에 근사해 보이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여자도 신경세포에서 사랑의 교감이 안 되기 때문에 늘 허전한 것처럼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사랑의 교감을 나눌 때 내 안에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발휘되면서 오감을 통해서 자극방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툭툭 내 몸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언제라도 사무엘상 15장 18장 보면 참과 거짓의 사람이 나뉘어집니다. 민수기 13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면서 먼저 여러분들이 깊이 이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먼저 먹으시면 내가 먼저 떡이 돼야지 이 몸이 건강해야지 엄마가 먼저 건강히 젖을 짜주잖아요. 아이들한테 젖을 짜줘야 되니까 엄마가 먼저 참 먹고 치료해야 돼. 그래야 젖을 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젖을 먹일 수가 없죠. 애들이 아무리 젖을 먹고 싶어도 신령한 젖을 먹고 싶어도 짠할 젖이 없잖아요. 말라갖고 허대 멀쩡한 말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언제라도 피가 내 안에서 저절로 사실은요 매일 깨닫는 거지 뭐 너무나 내가 예수님하고 멀었었구나 또 멀었었구나 하는 순간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너무 내가 형편없었어 또 형편없어 할 때 조금씩 주님과 가까워지는 신랑 예수와 가까워지는 그럴 때 기도는 진실한 기도. 그냥 입에서 쫄쫄 나오는 거 그냥 다 아는 소리 다 들었던 소리의 그 기도는 사실 피로 통해서 나가는 소리가 아니야. 그냥 이 머리에서 나가는 거 심장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언제라도 아이들하고 얘기했더니 이 신경세포가 어떻게 이 말초가 어떻게 자극을 받는지 순간적으로 다른 아이들이 브랜드를 입었다 브랜드를 신었다 내 말초가 어떻게 신경 자극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 앞에서 다른 사람 칭찬할 때 그럴 때 내 감정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 다윗 사울처럼 천천히와 만만히 이것처럼 거슬려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거슬려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가 아니겠어요. 경쟁하고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든 죽여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몸에 자동적으로 발산되는 것이에요. 뭐 의도적으로 죽여야지 이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이 몸에서 느낌으로 나가는 거야. 죽이려는 느낌이. 어떻게든 밟아보려는 느낌이. 그것을 발견, 아, 내가 예수 없었구나. 깨달으면 좋은데. 참, 그렇다면 예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가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늘 점검하고, 아, 내가 아직 약하구나. 확실한 승리가 잘 안 되나 보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서 더 확실하게 강력하게 에너지를 힘을 내야 되는데 약하구나. 잠깐 이런 말들 이런 눈빛들이 나를 존경하는지 안 존경하는지가 너무나 내가 신경이 자극되고 다른 사람의 말이라든가 눈빛이 이렇게 너무 자극을 받는 내 모습이 너무나 약하구나. 예. 없는 사람을 보면 차라리 동정이 하는데 잘난 사람 보면 왠지 뜯고 싶은 거 아니면 무시하고 싶은 거 이런 것이 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신경작용 아니겠어요. 사울처럼 그 여자들이 그냥 짓거리 천천히와 만만히 한 이 말 때문에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많은 끝까지 해서 형편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울의 처참한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교회 생활 한다는 우리들의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리얼하게 아주 확실하게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찔르세요. 터치하세요. 너희들 그렇지 않니? 이것이 우리의 바로 사회고 교회 생활 아니니? 교회 안에서도. 예수의 피는 축복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라고 하는데 진실로 너희들이 정말 축복하길 원하냐? 내가 안 됐을 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건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된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의 과정이지.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의 피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안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과정이에요.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고 이런 과정이지 안 됐다는 건 어서 왜 이미 복된 소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생하는 생명이 와서 자극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너는 여름 나는 가을 이랬을 뿐이지 안 된 것도 잘 된 것도 없이 다 예수 생명은 다 잘 된 거 복음 기쁜 소식이 와서 우리를 살려내고 있다는 거죠. 언제라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아이들과 만날 때 여러분들이 아주 미세하게 아이들이 받는 그 신경의 작용, 말처 신경을 건드리는 거 이런 데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너희들이 얼마나 나도 너희들도 얼마나 죄인인지 죄의 몸을 가졌는지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사랑이 아니면 그 사랑의 은혜를 내가 감사하고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피가 증거할 수 없다. 피로 증거하는 건데. 예. 피가 증거하는 거죠. 우리도 내 자식인가 남의 자식인가 보면 피 검사를 하듯이 피가 증거하는 거죠. 확실하게 죄인인 것을 시인시키고 자백할 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언제라도 죄인인 것을 저나 여러분 교사들도 앞에 섰을 때 똑같이 죄인의 자격으로 자리에서 예수의 피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진동할 때 아이들도 같이 괜찮아 예수님이 우리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말로 쉽게 괜찮아가 아니라 이 몸 안에서 정말로 감사함, 정말로 감사함,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함, 그분의 피를 위해 감사한 것이 결국은 은혜다. 예수 아는 거 너무 감사해. 예수 몰랐으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 머릿속에서 계시록에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계시록을 요즘에 좀 열어주시는데 10뿔과 7머리가 있어요. 사람들은 많은 머리를 갖고 살아요. 수없는 머리를 갖고 살아요. 이 사람 머리, 저 사람 머리 다 써먹는 거예요. 그게 마귀죠. 옛뱀 용이에요. 마귀예요. 10뿔과 7머리가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이거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보통은 두머리, 보통은 두머리,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두머리, 조금 더 버리지 않은 두머리, 아니면 조금 버린 사람은 5머리. 여러분, 이제 정말 이 시대에 잘 맡은 직분, 정말로 이 맡겨주신 것 때문에도 우리가 더 진실할 수 있고, 이 맡겨진 직분 때문에 더 충성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다 같이 우리가 진짜 무릎을 꿇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사랑교회 교회 학교에 주의 피를 발라주시사 말씀이 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어둠의 세대를 살아가는 이 아이들에게 진실로 빛이 되게 하시고 어둠을 이기는 권세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세운 교사들 위해 하나님의 진실과 충성으로 그 생경세포가 하나하나 떨림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 피가 예수의 피 정도가 가득하여서 그대로 운동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세에는 무엇을 흩트는 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모에게 힘써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들끼리 힘을 합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깊이 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